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부활절이 지난 그 다음 주에 제가 그 주보 만드는 집사님께 이렇게 안식일에 부를 찬양 이런 것들을 순서를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보를 만드신 집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부활주일이 지났는데 부활 찬미를 택하셨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실수로 그러신 건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요? 일부러 그런 건데요. 부활절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 주님의 부활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살아나시고 또 우리 곁에 계시고 또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으로 또 언제라도 그런 분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또 찬양을 불려야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새벽에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제자들과 함께 지나시면서 여러 번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들과 더불어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갈릴리에 와서 기다린 제자들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그 말씀을 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8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지금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천사가 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도 천사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후에 그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일러라. 빨리 갈릴리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배우라.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두 번째 이 다락방에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이쯤 되면 성도 여러분, 그죠? 예수님께서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은 갈릴리로 속히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 제자들이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가룟 유다는 이제 사라졌고 11 제자 가운데 7 제자가 지금 갈릴리에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지금 갈릴리에 왔으면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천사를 통하여서도 일러주셨고, 또 그래도 모자라서 예수님께서 친히 다락방에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갈릴리로 속히 내려와셔야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왔으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기다리지 못하고 베드로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의 전직이 어부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또 제자들이 우르르 또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네. 밤새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부활하여 너희들을 그곳에서 만날 것이다. 얘기하고 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슬픔으로 그들은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고기나 잡으러 나가지 하면서 예수 없이 그들은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지만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셔 있었지만, 그죠?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셨지만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날씨가 어둑어둑하고 아직 날이 밝지 않고 그래서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은 그 밤이 실패의 밤이었습니다. 고기를 못 잡아서 실패의 밤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다락방에.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 한 번은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에 2번이나 나타나시면서 직접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들이 되라고 이렇게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죽은 예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죽은 예수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살아나신 예수님을 무덤 가운데서 찾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물론 이 말씀은 천사가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새벽에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죽은 예수 생각하고 여전히 죽은 예수 바라보면서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밤새도록 그들이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얻은 것이 없습니다. 얻을 것도 없습니다. 그저 밤새도록 헛수고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조차도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 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렇죠? 그들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나의 재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재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예수님의 죽은 십자가만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무덤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을 봤는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들이 하는 목걸이 중에 어떤 것은 보니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어떤 목걸이는 예수님이 달려 있지 않고 빈 십자가만 있어요. 물론 그런 목걸이를 하신 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그걸 했으리라고 생각은 들어지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은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구나. 이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있는 목걸이 하시는 분들 보면 말입니다. 예수 없는 십자가를 이렇게 목에 거신 분들을 보면 저분은 예수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를 생각하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신가요? 그죠? 시편 127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하셨던 말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 구약에서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세우는 모든 것들이 헛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명예를 쌓고 우리의 성을 아무리 높이 세워간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 헛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없이 그 새벽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그들이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래도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늦게 잘지라도 수고로운 떡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밤새도록 수고했던 제자들이
제자들이, 하나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 호숫가에 서 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선지자 엘렌 화이트는 시대 소망 가운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배 오른편은 예수님이 서 계시던 곳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그물을 예수님 계신 쪽으로 던진 것입니다. 고기가 좀 잡혔을까요? 그죠? 네. 이거 이 갈릴리의 호수에서 잡은 진짜 고기예요. 네.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고기를 베드로 고기라고 부르더라고요. 요즘은 베드로 고기라고 불러요. 이에 던졌더니,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던지라고 해서 오른쪽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이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이 고기 잘생겼죠. 베드로 고기라고 부르는 고기인데, 저도 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그래도 갈릴리에 왔으니까 이 베드로 고기는 한번 맛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먹어봤습니다. 이거 한 마리 구워주고 20불을 받더라고요. 달러로 20불. 엄청 비싸게 받죠. 그래도 거기 갔는데 안 먹어볼 수가 없어서 먹어봤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갈릴리 갔을 때가 꽤 오래전 일이거든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 자기 이름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죠? 자기 이름을 쓸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고기 잡을 때 다 젖고 하니까 웃옷을 벗고 이렇게 이 고기를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는 여전히 성질 급합니다. 그죠? 여전히 성질 급해요. 아마 이때만 해도 베드로가 이 주님이라는 그 말씀에 너무 반가워가지고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그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죠?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그저 물에 뛰어들고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더라. 제자들이 그 새벽에 육지에 올라오니까, 그렇죠?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밤새 밤일을 이슬을 맞으면서 수고했던 그 제자들, 그렇죠? 추위에 떨었을 그 제자들을 위해서 호숫가에 불을 피우십니다. 생선을 구우십니다. 빵도 구워 놓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하셨던 것은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본래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더라. 153마리였습니다. 여러분, 생선 153마리면 그물이 찢어질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배라고 하는 건 노젓는 작은 배들이에요. 그죠? 작은 배에서 던지는 그물이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그 그물에 153마리가,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런 생선이 153마리가 올라왔다고 하는 얘기는 참 그물이 찢어지기 직전까지 잡힌 것입니다. 풍성하게 잡힌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끌어올릴 수 있었던, 요한이 끌어올릴 수 있었던 최대한의 양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마는 한국의 송삼석 회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모나미 회사의 회장이셨습니다.
이런 그 모나미 볼펜 말입니다. 여러분도 써보셨죠? 저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모나미 볼펜 이렇게 보면 여기 모나미 153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나미 153. 네, 이 모나미라는 말은 이 프랑스어입니다. 불어입니다. 나의 친구 그런 뜻입니다. 모나미라는 말이 나의 친구 그러는데, 이분이 1960년대 이 자그마한 그 화학 공장을 이렇게 설립을 하고, 정말 작은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면서 볼펜을 이렇게 생산해 보고자 노력했지만 영 되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실패하고 자꾸 그 잉크, 우리는 그것을 잉크똥이라고 불렀는데, 그렇죠? 예, 잉크가 자꾸 새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얀 교복이 그냥 잉크물이 들기도 하고 참 속상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그 일본 거래처 직원이 이 볼펜을 쓰고 있는데, 물론 일제죠. 볼펜을 쓰고 있는데 이 잉크도 흐르지 않고 잘 써지는 볼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일본 사람들은 이런 것을 생산하는구나 해가지고 이분이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일해주면서 그 비결을 터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1963년 들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볼펜을 생산합니다. 모나미 153. 이분이 이름을 모나미 153 이렇게 붙였어요.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그것을 보면서 마치 본인이 이 볼펜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다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볼펜의 이름을 모나미 153 이렇게 볼펜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볼펜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볼펜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는 다른 볼펜들이 많으니까 잘 보지 못하지만 제3세계나 이런 아시아나 이렇게 아프리카나 모든 세계에서 이 모나미 볼펜이 지금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제자들이 잡아 올렸던 고기 153마리처럼 이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진 그러한 것이라고 이분은 생각하셨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동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쩌면 요한과 베드로는 3년 전에 있었던 또 한 번의 똑같은 사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가 고기가 잡히지 않고 있는데, 그죠?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봐라 했을 때 그들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예수님께서 베풀어지는 그 이족 속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고 간증했던 그 제자들, 3년 전의 모습을 그들이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 주심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길래 이 새벽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난 밤은 실패의 밤이었지만 죽은 예수를 생각하고 죽은 예수 속에 잠겨 있었던 시간들이지만은, 이 새벽 미명은 그들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예수를 다시 만난 승리의 아침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이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7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던 1세대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 세컨 제너레이션 2세 3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이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태나 마가처럼 순서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쭉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가 기획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정리하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도 정리하고 해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7가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I am 하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다, 이런 I am이라고 하는 것이 딱 7번만 언급이.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잘 정리해서 기획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적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이적입니다. 이적이요. 재밌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은 그죠? 그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죠? 그들을 이렇게 결혼을 시켜 주셨어요. 그죠? 둘이 한 몸이 되라고 이렇게 결혼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맞은 날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신약의 요한이 기록한 이 가나 예수님의 첫 이적 또한 요한은 7째 날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이렇게 살펴보면요. 어쨌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니까 그들이 갖다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들은 순종할 때 그 결과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포도주는 이전 것과 완전히 다른 최상품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또한 최상급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셨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그 백부장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결과는 어땠는지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집에 도착했더니 하인이 다 나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집으로 갔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이방인이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다음의 이적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던 이적입니다. 이 이적 또한 안식일에 베풀어졌던 이적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38년 된 이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즐겨 순종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렇죠?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적이 베풀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이적은 어떤 이적일까요? 그렇죠? 저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진정한 이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진정한 기적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봐라. 좀 살펴봐라.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납니다.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고는. 근데 성도 여러분, 이날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적어도 한 8,000명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 주변에 늘 여인들이 많고 아이들도 있었고 하는 거 보니까 이날 점심으로 도시락 가져온 사람이 아이뿐이었겠습니까? 그죠? 저는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봐요. 상상을 해봐요. 어쩌면 그날 이 아이 말고도 도시락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꽤 여럿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제 추측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말고요. 그런데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 도시락을 가져왔던 사실을 제자들이 알아봤습니다.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 소년이 그 도시락을 제공했어요. 예수님께서 알아보라는 그 말씀 순종했던 제자들, 또 그 제자들의 얘기에 순응했던 이 아이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날 그 들판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베풀어졌던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만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그죠?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어쩌면 저 같으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안 씻어봤겠습니까? 그죠? 다른 무리들을 안 씻어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가 실로암 연못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이 연못이 무슨 효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실로암 이 연못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적이 이루어지고 치유가 베풀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순종하십시다. 그렇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꽃이 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늘 예수님의 무덤만 바라보지 말고, 빈 무덤만 바라보지 말고, 그렇죠? 오늘 지금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갈릴리 호수를 거닐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발걸음을 생각해 보았지만, 그러나 저를 더 감격하게 했던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저를 더 감격해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 마치 제 곁에 예수님께서 함께 걷는 것 같은 그러한 은혜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마십시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실 뿐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 곁에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내 곁에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걸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에게 큰 돌로 맞고 로마의 인으로 인봉한
요셉의 새 무덤을 들여다보지 말도록 명하라. 그리스도는 거기 계시지 않는다. 빈 무덤을 바라보지 말라. 희망도 없고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 예수께서는 살아 계신다. 그분이 살아 계시는 까닭에 우리 역시 살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과 거룩한 불로 정결케 된 입술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노래를 즐거이 부르라. 그분은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소망을 굳게 잡으라. 그러면 그것이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닷과 같이 영혼을 붙잡을 것이다.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성도 여러분, 믿으라.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거울과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을 때 말입니다. 그죠? 사진을 보기도 하고 영상을 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부활의 찬송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부활절 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찬송은 어쩌면 우리가 매일 아침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바로 부활의 찬양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안식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죽은 예수의 무덤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좌절하지 말고 여명이 비춰오듯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활력이 넘치고 우리의 신앙이 생기가 넘치는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